요한일서 4장 12절로 16절을 말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은 이런 7가지의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왜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만 추려보면 주목할 만한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참된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들 간에 서로 싸우는 모습. 또 교회 안에 가면 직분자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거 보기 싫어서 나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이중 인격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꼭 필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성품,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과 같은 비전,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임하여 주심으로써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죄로 인하여 타락해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람이 사실은 노아였죠. 노아. 그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시작됐지만 또 여전히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 말씀하여 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귀에 대다 대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죠.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통해 이삭, 야곱,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죠. 자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의의 백성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주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의입니다. 우스티시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죠. 율법의 핵심 키워드는 의, 거룩, 사랑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알고 너희들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실천할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상실해버리고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와 거룩함을 상실해버릴 때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혔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과 세운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오직 계명을 순종하고 지켜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하나님과 이웃 사랑입니다. 의와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말씀을 요약해 놓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가 있을까요? 크고 높은 교회를 지어놓고 종을 땡땡 울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크고 화려한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교회와 교회가 휘몰아쳐서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또 우리를 하나님 택하여 그렇게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그러면 뭐예요? 빈 껍데기만 남아요.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 씨는 유전자예요, 유전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유전자를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와 희생적 사랑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게 원인이 되고 그 결과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그런 삶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자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애를 써보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숨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내면화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존귀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사람의 몸을 갖고 계셨다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십니다. 배고프십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절당할 때 상처도 받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셨어요. 하물며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제자들에게
제발 좀 성령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죄악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영을 치료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닫힌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악한 원수 마귀들은 우리를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말하자면 본능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인데요. 이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야 비로소 거기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시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거룩함, 사랑, 진실함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20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셔야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안다는 것은 경험입니다. 직접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리라.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는 것이 먼저죠.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죄사함 받는 겁니다. 회개, 용서.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회개와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의 도우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 믿을 때도 필요하지만 우린 여전히 세상에서 육체의 소욕에 영향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잖아요. 문제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게 문제고요. 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게 다 죄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 죄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회개도 안 해. 성령이 더 이상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 희락학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함의 결제. 이런 열매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특성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나타나는 열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이런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 16절 말씀 짧은 말씀 속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네요.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시인하시나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믿었노니.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교회 다니면 당연히 고백해야 되는 무슨 교리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나타난 내가 죽어야 할 죄, 내 죄로 죽어 마땅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에 깊이 구주로 영접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광스러운 아들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심려를 받으셨어요. 세례받으셨는데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도 임하셨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이렇게 변화산에서도 또 말씀하셨고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아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조롱하고 무시하고 침뱉고 죄인이라고 인정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방인들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잖아요. 살려내셨죠. 그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고
주님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 안에만 계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종교는, 어떠한 주장이나 철학 사상,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경험되어지는 일이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잖아요.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이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을 뗄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건 뗄 수가 없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살아가다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고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랑이 결국 그 열매라는 것이 의와 거룩함, 사랑,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들으려고 하면 의잖아요. 의. 그 다음 거룩함, 사랑입니다. 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요. 세계 이 속성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을 항상 추구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열매인지 아시겠어요?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열매? 의, 사랑, 거룩함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시오 하면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열매가 보여야 돼요.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죠, 그게요. 그러니까 주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를 택하신 이유는 이 어둠 속에 닥한 사람들, 죄와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고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영향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싫어서 배척하여 버리는 거고 의와 거룩함, 사랑,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내쳐버리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핍박, 거부, 또 하나는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만 나타나겠죠. 그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사랑의 의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심판을 거쳤습니다. 배도 아주 큰 배를 졌어요. 너무나 큰 배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런데 방주 안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노아의 식구 8명만 딱 들어갔어요. 8명만. 나머지는 뭘로 다 채웠어요? 짐승들로 다 채웠네. 짐승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다 거부하고 짐승들만 채웠어.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동물들도 살았습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 사람들이 그 안에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안에서 산다는 의미가 뭔지, 주님과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삶을 좀 잘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죠.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참여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서의 삶이 계속되어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